최원영 목사의 마음 세우기 5분 백신 23회 피투성이가 되어도 믿음으로 살라. 제가 섬기는 범푸른 교회는 2000년 3월 900에 60만 원 월세로 지하실 30평에서 시작하여 현재 20년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풀기 힘든 숙제 앞에서 늘 외치는 마음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더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어 라고 늘 말하곤 했습니다. 20년간 다양한 영적 훈련을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첫째로 영적으로 강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20년 동안 영적으로 강하게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강한 믿음의 소유자로 만드셨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능력 있는 사람을 보고 의지한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와 말씀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20년간 하나님이 강한 군사로 훈련시켰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배려요 사랑이요 축복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임을 늘 느끼게 됩니다. 둘째로 정서적인 교감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란 헬라어로 성도 간의 교제, 사귐이란 뜻입니다. 코이노니아는 교회의 따스함을 연결하는 영역입니다. 코이노니아는 교회 공동체의 분위기를 활력 있게 만들어줍니다. 목사와 성도 간의 믿음의 이야기거리가 있는 공동체는 참 행복합니다. 범푸른 교회는 목사와 성도 간의 믿음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따뜻하고 정감이 묻어있는 교회, 연약한 자와 스스로 설 수 없는 자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교회는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셋째로 경제적으로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늘 어렵고 힘들었지만 주님을 위해서 무조건 내려놓는 것을 배웠습니다. 20년간 목회하면서 배운 것이 있다면 인내와 내려놓음입니다. 내려놓음이 없이는 주님의 나라는 절대적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사명의 길은 내려놓음입니다. 내려놓음이 없는 사역은 바리새인의 길을 걷기가 쉽습니다. 사명의 길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기 주머니부터 열어야 합니다. 남의 지갑을 먼저 열려고 하지 말고 나의 지갑을 다 여는 것이 사명의 첫걸음입니다. 오늘날 착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남의 지갑으로만 사역을 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지 않습니다. 넷째로 관계적으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베푼 만큼 돌아와야 하는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랑은 사랑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노력한 만큼 애쓴 만큼 성장하고 수고의 대가를 받아야 하는데 대부분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이럴 때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밤하늘을 쳐다보며 아픈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말하곤 합니다. 하나님, 목회가 참 쉽지 않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헌신의 삶을 살았는데 가슴이 무너지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기간이었습니다. 다섯째, 장소적으로 훈련시켰습니다. 교회 성장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장소입니다. 교회가 마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가가 없는 한적한 곳에 뚝 떨어져 있다 보니 지나가는 사람들도 별로 없었습니다. 20년간 교회를 스스로 들어와서 성도가 된 분은 없었습니다. 이것도 기적인 것 같습니다. 30대에 개척을 했는데 벌써 50대 중반이 넘었습니다. 비전도 많고 생각도 많고 열정도 많은데 생각만큼 추수는 적었습니다. 20년간 인내의 시간이었고 두려움을 극복하는 시간이었고 더 큰 미래를 향한 그림을 그리는 믿음의 시간이었습니다. 강한 믿음의 훈련을 받은 군사는 실전에서 살아남게 됩니다. 희망이 없이는 단 1분도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분들에게 바울은 성경의 위대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일평생 믿음의 표본으로 보고 따라가야 할 신앙의 대선배입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민족의 조상으로, 열방의 조상으로 세웠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말을 빼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희망이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로운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희망을 가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보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 때문에 기죽지 마십시오. 우리의 미래의 축복은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을 주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희망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를 빚은 주님은 우리를 향한 거룩한 비전을 품고 계십니다. 나를 향한 비전이 있기에 오늘 우리들은 다시 희망이란 글씨를 가슴에 품고 일어납니다. 더 크고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너무 소중한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